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유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네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거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유의 참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자 같지만 거지 같은 삶이 있고 거지 같은 삶이지만 주님이 인정한 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모두 거지는 천국 간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는데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는 누군가? 이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거지,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지, 이거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여전히 품은 채 그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획득하고 나의 안위와 평안함과 나를 위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부자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 가치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가 불가능한 자, 연약한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만을 삼하는 자,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다. 이걸 지금 우리가 큰 주제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도 예수님이 역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그 전부터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무슨 예화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구전에서 전승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약간 변형된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한 지방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가서 살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랍비들이 좋은 예화로 사용했던 것이 그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이 사용한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갔다. 그러나 부자 세리는 돈밖에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또 죽어서 결국 지옥에 간다. 가난한 율법사는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즐겁게 살았지만, 부자인 세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 그는 천국의 생명수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 됐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구절에서 내려오는 예화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이것과 어떻습니까?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구전에서 내려온 내용은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구전에서 내려온 그 예화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확 바꾼 거예요. 지금 확 바꾼.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한 일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지면 그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쭉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개의 비유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을 면밀히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아들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을 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우리는 너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구원이라는 한 단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단어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부터 대대로 약속의 시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면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들려주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알렉산드리아 구전에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확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바꿨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누구냐? 부자가, 너희들이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왔던 그 율법사가 부자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냐? 너희들이 증멸했던 그 세리 같은 자가 누구냐? 거지 나사로라고 확 바꾸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는 연보를 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행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건 뭐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내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한다. 돈 때문에. 자기를 숨기면서 하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픽 하고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습니까? 그들의 정곡을 찔러버리게 됩니다. 정곡.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명예, 권력, 재물, 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뭐랍니까? 불의한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아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불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영원한 구세주 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귈 수가 있다면 그것은 값진 것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배척해버립니다. 배척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갖다가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똑같은 동등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런 심령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상에서 보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다. 어찌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날마다 입으로 자부하면서 어떻게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선에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메시지는 그들을 두고서 또 제자들 향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부자의 모습이 뭐랬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그는 유대인이며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거늘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말씀이니까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예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베리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 씨가 오게 될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자기 몸 상태를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자기를 볼 때는 믿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C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져서 왔던 그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로 너희 앞에 와 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책망어린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말하지만 실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 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로마서 9장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믿고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약속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교회 큰 걸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분과를 막론하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부자는 또 어땠습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를 배울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거지를 내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어떻습니까? 냄새 난다고 그냥 째리고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자는 그것을 용납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헌대를 알았다. 이 헌대라는 것은 괴양을 안고서 고름이 질질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어요. 개를 때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TV 광고 보면은 아프리카 어린이들 보면은 얼마나 말랐든지 파리가 와서 앉아있는데 파리를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집에서 내치지 않았다니까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는 지옥에서도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고아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는 회개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3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약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 전도, 구제, 그 모든 면에서 이 부자가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을 뭡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안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많은 선행을 하면은 천국 간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이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근데 가톨릭은 지금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방금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검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해가 좀 또렷해지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러 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관계를 깨려고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리고 깨어진 그곳에 뭐느냐?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번에 옥토박과 씨 잠깐 말씀드렸죠.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형제고 진정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패밀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참된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천국 가족, 우리 모두를 천국의 가족, 천국의 식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 내 가족, 내 식구, 내 영역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와서도 자기 가족을 챙깁니다. 우리 찐 땅에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세상의 혈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벗어나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진정한 영적인 패밀리,
스피리추얼 패밀리를 주님이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생각해 봅시다. 뭐 했길래 천국 갔습니까? 우리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갑니까?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생존 자체가 의미 없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진 자, 그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간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다 놀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어서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단어로 예정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의 편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될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했는데 사람 이름을 딱 이곳에 한 군데만 비유로 얘기했어요. 나사로. 이 나사로를 보면은 그걸 연상시키게 해놨습니다. 죽어서 4일 되었는데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나사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그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잘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지만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그에게 무슨 조건이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하자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 뜻이 나사로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전적인 99%가 아니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나사로가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집 대문에 걸터앉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주면 먹고 간근히 사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에게 개가 와서 헌들 같은데도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전적인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를 들어서 천국으로 안내하신 분이 누굽니까? 천사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주인이 나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안 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와서 이곳에서 부스러기 하나 먹으려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 나사로 그 상태에서 가만 놔두겠느냐.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나사로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나사로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명망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내면 속에 무엇이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여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비록 이 땅에서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부자라.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면 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우리 향하여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다. 반면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났다고 자부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삶의 행동은 전혀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는 부자다 라고 하지만 실상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지옥 갈 자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오늘 단순한 지옥과 천국을 비유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있는 사람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진정한 부자가 되라. 무슨 부자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자가 되라.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당하게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라는 주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 같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이 인정한 부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부자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의 주신 부여함 속에서 참된 영적 삶의 부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바꿀 수 없네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